남아공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성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남아공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아공 저희 선교 보고를 할 건데요. 이 시간은 어떤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선교사들과 또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먼저 그 남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남단에 있고요. 인구는 이제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이제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 그리고 블룸폰테인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12배 정도 됩니다. 민족은 이제 이 흑인과 백인이 있고요. 유색인종, 뭐 인도 계열 사람들이 있고 좀 특징적인 건 이제 칼라드 피플이라고 해서 이 백인들과 흑인들의 혼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어는 이제 아프리칸스어 그리고 이제 영어, 부족어 1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74%고 아프리카 토착 종교가 15%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독교 74%는 이렇게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이런 샤머니즘과 이런 민속 종교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이런 신비적인 그런 교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이제 이 인종 차별 정책이 이제 남아공이 이제 이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1994년에 4월 27일 날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테이트가 뭐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철저하게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백인들만 살 수 있고요. 뭐 강원도는 흑인, 뭐 전라도는 뭐 칼라드 피플, 뭐 이런 경상도는 뭐 이런 인도 계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역 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백인들이 사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흑인들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된 발전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 지역 간 이동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치안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찰차인데 이 앞에 보면 이제 그 차량 메이커 엠블럼을 띄어갔어요. 경찰차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띄어가고요. 요게 이제 이 옆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남아공의 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봉고차인데 남아공은 이제 이런 봉고차가 택시거든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 유리가 깨져 있죠. 왜냐면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이제 유리를 깨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고요. 남아공은 100m를 걸어갔을 때 강도를 2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남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적으로 안 좋고 위험한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저희들 예배당은 이렇게 과폰테인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수 형제님과 이제 저희 가정은 프레토리아에 살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문수 형제님이 먼저 이 남아공에 가셔서 과학 폰테인 모임을 개척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최문수 형제님과 함께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레토리아에서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할 때 선교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또 좋은 간증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공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타 교단의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해야지 어떻게 도시에 살고 이렇게 따로 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강도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다리미를 이제 전기로 올려가지고 아이 볼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서 돈 안 갖고 오면은 지져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돈을 구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생의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그때 너무 트라우마가 강해가지고 아직도 집에 혼자 못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런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돌아가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희는 프레토리아라는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하 폰테인 지역은 저희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에서 1시간 반 정도,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이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의 전경이고요. 조금씩 이제 과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모이고 있는 과하 폰테인 예배당 전경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를 빌려가지고 최문수 선교사님께서 학교에 이제 1년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시고 교실을 빌려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의 필요성들을 알고 최문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건축을 한국 모임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고, 또 한국 모임에서 많은 지역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고 좋죠.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은 어떤가요? 이게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예배당 같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이제 위에는 전기 펜스가 있고 저희 외부에는 이런 쇠창살 같은 날카로운 것들로 이렇게 시큐리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 강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밤에 오는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큐리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건물 안에 또 저희 모임 형제들이 또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유색인종만 이렇게 집에 강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흑인들 집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형제들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한쪽 면은 보시면은 덤핑 사이트라고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쓰레기를 다 이렇게 태워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매캐한 쓰레기 탄 냄새가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예배 드릴 때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이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참 교회라고 하기 어려운데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을 2-3시간씩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렇게 시끄럽게 음향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이렇게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도 이제 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예배당의 3면이 학교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저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주일학교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차량 운행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많이 걸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걸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수 선교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그 프레토리아에서는 한 7시 반 정도 그 정도 이제 과로 가서 이제 저희가 또 그 성도님들과 구도자분들을 또 모시고 10시 반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도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방역 수칙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적 사항 같은 걸 적고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좀 특징적인 건 보시면은 서서 저희는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남아공에 왔을 때 서서 찬양을 부르시길래 왜 서서 찬양을 부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부를 수 있냐? 우리가 이 자세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찬양할 때는 이렇게 서서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떡과 잔을 가지고 매일 이제 그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문수 선교사님과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제 선교사의 목적은 저희가 그곳에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이 현지 성도들이 저희가 이곳을 떠날지라도 자립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현지 일꾼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지 형제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런 기회들을 이렇게 줘서 현지 형제들이 이런 예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형제들이 떡과 잔을 이렇게 집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우리 최문수 형제님과 또 저와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브래들 형제님이라고 그 칼라드 형제님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타운하우스 옆에 이제 베델 채플이라고 저희 브래들린 처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한 140여 개 정도 된 140여 개의 브래들린 모임이 있는데요. 이 형제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되게 귀하게 보시고 함께 동역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매주 셋째 주에는 이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방문해서 주일날 말씀과 또 오후에 이제 복음까지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말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애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애찬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남아공에서 이 밥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노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 성도님들 예전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이렇게 새끼 먹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찬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한국 모임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자매님들이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정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애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애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건데요. 빻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흑인들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빻에다가 이런 그 카레 같은 이런 소스를 묻혀가지고 약간 이런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야채랑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먹고 음료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입을 벌리면 어쨌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가능한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찬이 끝나면 또 이렇게 자매님들이 함께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복음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오후에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한국 모임에서 몇몇 지역교회에서 헌옷을 한국에서 이제 안 입는 옷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못 입는 옷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한국은 솔직히 옷이 뭐 낡아가지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입으시는 옷들을 좋은 옷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최영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갖다가 그냥 풀어놨대요. 풀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옷 서로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부터 갖고 가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분은 오리털 파커를 갖고 왔는데 뒤에 있는 분은 뭐 양말을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저 사람 먼저 갖고 가게 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마지막에 갖고 가면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한 게 달란트 시장이에요. 저희는 차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달란트 시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달란트 시장은 동일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출석하면 출석 스티커 하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절 암송회 오면 암송 스티커 주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드립니다. 출석 스티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암송 카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눠줘요. 그래서 암송을 외우면 또 스티커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달란트 시장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달란트를 많이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옷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구도자분이라고 뭐 뒤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도자분이 스티커가 제일 많으면 이분이 제일 먼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이는 거죠. 예,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들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학폰테인 모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나 구도자분들은 저희 동네에서 과지역에서 멋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옷들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자매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자매 기도회의 특징은 구도자 아주머니들도 나오신다는 거. 왜 나오실까요? 예, 달란트를 받으시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자매 기도회인데 저기 아주머님은 구원받지 않으셨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뭐 저희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구도자분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구원 상담도 이렇게 받고요. 복음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신방을 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엠마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지금 저희 모임의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 성도반과 구도자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은 저희가 전도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정한 어떤 복음 전도자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실천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집회 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셋째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복음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또 애찬을 준비해서 점심을 이렇게 접대하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왜 토요 학교로 바뀌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복음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반을 나눠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모임에 6명의 정말 그 기둥과 같은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의 구원 간증을 이제 들으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주스하고 과자예요. 이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온 목적은 이 음료수와 과자를 받기 위한 목적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관심이 없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인이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렸을 때 이 잘못된 어떤 이런 문화라든가 죄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하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음행 문제들. 보통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갖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약이라든가 술, 이런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이런 죄의 문제들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든가 출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사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죄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듣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로 주일학교로 옮겨서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면은 이제 점심 먹고 이후에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토요일로 옮겨서 토요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80명 정도, 왜냐하면 인원 제한 때문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마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찬양도 하고 또 이제 현지 자매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요. 또 현지 형제들이 또 말씀 사역도 하고 이런 분반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지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최문수 선교사님 아들인 이삭 형제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 형제도 많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형제들도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교사회의를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권면해 주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자립해서 말씀 사역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교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흑인들이 상당히 그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들 가운데 기타를 이렇게 중고방이 있거든요. 남아공 한인들 중고방이 있는데 그 기타를 이렇게 판매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타를 사가지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제 기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가서는 이제 모든 집회 시간에 제가 기타 반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지 형제들이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또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특송도 하고 이런 그 시간들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과 또 염소 다근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염소 다근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학 폰테인 모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영적 독립과 재정적인 자립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인 독립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잘 양육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그 사역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양육을 시키면 되는데 재정적인 독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 돈이라는 부분이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이 돈으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최문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시행한 게 이제 이 염소 다근행제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염소 3마리에 순염소 1마리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그거를 뭐 이제 새끼를 판다던가 또 염소가 이제 젖이 나오니까 그 염소 젖을 판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염소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칙은 있는데 원칙이 뭐냐면 이 새끼들을 낳으면 4마리를 받았으면 그 4마리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돌려주면 또 그 4마리로 또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염소를 이렇게 줘가지고 성도들이 그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염소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방목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이런 광견병 걸린 개들이 또 물어가지고 막 죽이는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끼도 이제 이거 자주 낳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이 빨리빨리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은 이제 매일 또 알을 낳고 또 이제 빨리빨리 좀 자라잖아요. 이 병아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닭도 이제 뭐 암탉 10마리에 수탉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성도들이 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은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봤던 그 밥 옥수수 가루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이 또 이제 구제헌금들을 또 보내주셔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그 구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밥 가루라든가 뭐 설탕이라든가 뭐 그 현지 구도자들과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마스크가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또 매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영적 독립과 이런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임의 기둥과 같은 6명의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나이는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20살이 다 넘었어요. 근데 이제 학년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남아공의 교육 시스템은 이 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에서 그 평균 점수가 높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공 특히 이 과학폰테인 지역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 싶다 보니까는 뭐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학년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간증을,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 형제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 컨닝했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하고서 형제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저희가 선한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쟤네들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드디어 작년에 고3을 졸업을 하고 남아공의 수능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이제 형제들이 고3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원서를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서 접수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군데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한데 이 3만 원이라는 돈은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3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좀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매회에서 남아공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도우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께서 2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개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 또 한국 모임에서 이렇게 저희 모임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광고를 하고 이렇게 예배가 말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고3 형제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 돈이 한국 모임에 성도님들이 우리 모임에 이 과학폰테인 모임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사랑이구나. 정말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 형제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하니까요. 너무 이 형제들이 감사하고 주님께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년 11월, 12월 달에 열린길 정보지에 보면 두 형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옷이라든가, 이 헌옷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저희가 다 할 수,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잖아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이신 이 한국 지역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동역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형제 자매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과학폰테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독립과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또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 형제들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근데 이렇게 교사회의를 통해서 뭐 올 한 해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제 격려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최형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형제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6명의 형제들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교회 재정으로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구매를 해서 이제 과학폰테인 지역에 저희 교회 예배당에 비치를 해서 형제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자라든가 KFC 이런 거 못 사 먹죠. 못 사 먹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형제들을 격려하고 또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또 초대해서 최형제님하고 저희 가정 또 초대해서 이렇게 브라이포 파티 삼겹살 이렇게 구워서 저희가 이렇게 먹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물나눔이라고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남아공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은 뭐 싱크대나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데요. 이 과하 지역은 물을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면 우물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수도 탭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물을 이제 틀어줍니다. 그럼 이제 수도 탭에서 중간에 우물 정도 있는 그런 위치에 뭐 한두 군데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이 졸졸졸졸 나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켓스 같은 거를 이런 물통을 이제 갖고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길어 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손 씻기.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물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릴라성으로 이제 비가 뭐 30분 내지 1시간 이렇게 많이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은 건기예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물차로 물을 날라주기도 해서 이제 이 동네에 킹이라고 하는 이제 뭐 족장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무실 앞에 이제 물통을 저희가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길어주면 그걸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막 이렇게 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과폰테인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이 폰테인이라는 뜻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칸스로. 그래서 이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 주님께 감사하게도 뭐냐면 저희 에어리어에서 땅을 파서 이제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뽑아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 전기를 돌려서 모터로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한 3주 정도 물이 공급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빨래도 못하고 뭐 빨래가 뭡니까? 식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빗물을 마셔요, 아이들이. 물만 있으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하수나 이제 저희는 생수를 사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생수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생수 먹는데 성도님들 빗물 마시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로 또 이제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생수를 사가지고 이제 그 음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그 물 부족 국가고 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분 선교사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간증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나눠주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저희 교회에서 물을 이제 이렇게 나누겠다 했더니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막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으로 저희가 이사를 온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모였던 그 지역하고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저희에 대해서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좀 경계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과자 음료수가 나오는데요. 이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간증할 때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점심 밥 먹는 거랑요. 이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교회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복신앙과 어떤 이런 신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오순절 쪽 계통의 그런 흑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또 이제 어떤 물을 파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 유니폼을 또 사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 장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달달 외우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모임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캠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 캠프와 SABC 캠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부활절을 뭐 이렇게 부활절 행사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남아공은 이제 이 부활절은 이 우리나라의 구정과 크리스마스처럼 구정과 추석처럼 이렇게 그 명절 같은 이런 헐리데이죠.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 남아공에서는 이제 큰 명절과 같은 그런 때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함께 거주하면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양관 같은 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양회를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그룹 교제하고 이제 잡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말씀 집회, 말씀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는 또 이제 새끼를 또 좋은 음식을 또 이제
그 수양관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또 먹고 함께 또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BC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씩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이런 캠프들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100명에서 150명, 뭐 200명 이렇게 오는데 솔직히 저희 두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참 애로사항들이 많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최문수 선교사님 가정의 그 은혜자매, 이삭 형제, 예진자매 참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정말 이 과학폰테인 교회 주일학교 사역은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의 정말 헌신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저희들만 감당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이제 방학 때 대학생들과 또 지역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남아공의 단기 선교팀으로 이렇게 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선교팀의 취지는 젊은 형제 자매들과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남아공 선교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선교지의 상황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선교지에 어떤 필요한 것들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젊은 형제 자매님들과 또 모임에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 동역해 줌으로 인해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동역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처음에 그 최문수 선교사님하고 교제할 때 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문맹률도 있고 또 이제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어렵고 막 이래서 참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이런 걱정도 되고 때때로 실망이 되고 막 이럴 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저희들의 인간적인 그런 염려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들려지고 전파가 되어지고 말씀을 계속 양육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식하는 전경들이고요. 또 이번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11월 18일 날 귀국을 했는데 12월 달에 또 이렇게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또 모임에 더해지는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어렵지만 이 코로나가 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참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이제 잡초도 제거하고요. 이날이 이제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저희가 함께 저희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서 선국님들이 건축 헌금을 한 걸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할 것을 이렇게 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금액도 물론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좋지만 저희가
저희 교회를 짓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보내준 그 건축 헌금만으로 짓는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건축 헌금을 이번 주일날 하겠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하지만 이 성도님들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그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날 이제 공휴일이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페인트도 칠하고 또 저희 교회를 알리는 이런 광고, 이런 판도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설치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복자매님하고 저희 자매가 또 김밥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제공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뭐냐면 구두 닦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그 캐주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색 구두였는데 이 흑인들은 신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보내신 성도님들의 이제 구두를 이제 신고 오거든요. 형제들이 정장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이제 이 비포장도로 이제 걸어오면 구두가 이제 이렇게 먼지가 묻잖아요. 항상 우리 형제들은 구두소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구두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 구두만 닦지 저희 구두는 안 닦아줬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구두 닦아달라고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한 형제가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말씀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최문수 선교사님도 부르는 겁니다. 딱 보니까 구두소라고 구두약, 까만색 구두약 있는 거 보니까 딱 구두를 닦아줄 것 같더라고요. 공통적인 건 이제 최 형제님하고 제 구두 색깔은 갈색 구두인데 이 형제들은 깜장색 구두약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 구두는 캐주얼한데 딱 구두 닦아주려고 그랬더니 구두 닦아주겠대요.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막 이제 까만색 구두약으로 제 구두를 닦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잠깐 드는 생각이 내 구두는 캐주얼하고 그리고 내 구두는 갈색인데 까만색 구두약으로 닦아주니까 구두가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바로 지나가고 그 구두를 닦아주는 그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존경하고 장로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배우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웠던 이 말씀을 본인들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때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때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 구두를 한번 닦아본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저희 모임 장로 형제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형제님 제가 청년 때 형님 구두를 한 번도 못 닦아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번 좀 드렸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정부에서 많은 규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역인 이 선교는, 주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모였던 모습이에요. 저희가 처음 가자마자 2018년도에 찍었던 모습이고, 이 모습은 2020년도에 찍었던 모습이고, 요건 이제 그 부활절 그 수양에 가서 이제 성도들만 갔거든요. 그때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오기 전 마지막 그 주일날 마치고 찍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구도자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나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지금 200여 개가 넘는 이런 지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임이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이제 선교하는 이제 교회들이 되었잖아요. 참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한 그런 산 증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도고요. 하늘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저희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주님이 거하실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느리기도 하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 과학폰테인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아공 과학 폰테인 모임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최문수 형제님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나누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과학 폰테인 모임의 성도들의 영적인 독립과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이 모임의 정기 집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진 이 SABC 캠프가 다시 이렇게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주님께서 또 자녀를 한 명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와 저희 3명의 아이들이 이제 14일 날, 15일 날 이렇게 1월 15일 날 남아공으로 이제 돌아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와 아기는 나중에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매와의 건강과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저희 가정이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수 형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곡 듣고 마치겠는데요. 제목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아공에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정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남아공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폰테인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주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이 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과학폰테인 모임을 위해서 또 남아공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